두려움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사람도 함께 가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속에서는 1년이 되었는지 또는 2년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데가 갈릴리 바다였기 때문에 오늘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한 사건을 두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있는 대로 날이 저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어간다는 것은 이제 곧 어둠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저 건너편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복음과 선교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다시 한국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옆집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즉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기 위해서 따로 제자들 먼저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같은 강인데 같은 갈릴리 호수고 같은 바다고 같은 지역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떨어져서 따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라 했을 때는 그게 예수님의 커맨드먼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커맨드먼트가 아니라 with Jesus,
예수님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가라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명령으로 받고 제자들이 열심히 빨리 노를 저어서 걷더라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건너편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소홀히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빨리빨리 열심히 협력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 안에서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밤에 되니 큰 광풍이 불고 바람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을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다가 그 바닷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제자들과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직접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바다를 건너서 그들을 도와줬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누구랑?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배를 건너갈 때에 또 다른 배를 또 함께 가자 그랬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모신 대로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 여러분 다른 배들도 함께 간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품행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계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 그들이 예수님의 배를 보고 따라가 누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왜? 그 배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서 따라갔다 그 말. 우리 성도들의 성실하고 건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또는 세상 환경으로 인하여 또는 다른 조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잘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술 취한 다른 차가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고 우리 인간들 속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동네를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너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 주무시는 그 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무슨 어려움이요? 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태풍으로 인하여 또는 큰 바람으로 인하여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퍼냈지만 정말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위험이다.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제자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아무런 실수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중에서도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뭘? 배에 물이 차니까 물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해결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왕망대에서 바닷물이 배에 잠기게 되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왔다 그 말이야. 정말 극박한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고물에서 그걸 배경으로 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신 척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주무시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본문의 말씀이 정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처럼 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주고받더라 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여러 사역하면서 힘들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배는 안전하고 그 모든 건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자기 스스로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들은 나중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드디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떨 때 찾아왔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극히 어려울 때, 내가 노력을 했지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다 그 말.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 당신은 보지 못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 말.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여 주님이 계신다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마지막 어려움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인간은 배신할 수 있고 죽음 때문에 인간은 포기할 수 있고 죽음 때문에 인간은 모든 걸 다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빴습니까? 이 제자들이 잘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리석었습니까? 무식합니까? 예스! 제자들이 잘못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이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어려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에게 기적, 이적,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능력이 있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예수님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온 그들의 믿음을 보고 다 고쳐줬다고 했어요. 이 본문 이전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게네사렛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하시는 자는 손을 대매 그 질병이 나았더라.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없으면 껍데기 신앙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베드로처럼 혈기도 나고 또 요한처럼 살살살 피해 다니기도 하고 편안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속에서 또 나쁜 짓 한 사람도 있고 마태라고 한 사람은 자기 동포들의 재산에 보다 많이 긁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고 자기가 큰 부자가 된 그런 사람도 있고 편안한 사람이 다 있어.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배에 물을 파내고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누구의 노력? 자기들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문득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 로드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니 어린아이 살처럼 변했더라. 로드
주여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의미하고 오늘 본문에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어요. Lord,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님 Lord,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전부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Lord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그랬어요? 라바이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훌륭한 지도자고 훌륭한 인격자고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훌륭한 교육자가 공자처럼 또는 소크라테스처럼 또는 이 석가처럼 아주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봐주는 그런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찾으려면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찾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를 찾는 게 아니라 The Lord, 주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는 찾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Lord, 하나님의 독생자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선생님이야,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잠만 잡니까?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바람을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이 환경을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못하니까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이 암 환자가 돼가지고 도저히 암을 의사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전부입니다. 주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환경에 의해서 일어난 어려움, 자기 잘못이나 자기 의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을 아무리 퍼낸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어서 일어나서 말하기를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니까 갑자기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연 환경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물을 퍼내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곧바로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그런 환경이 올 걸 느끼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배들이 여기 소개하지 않지만 같이 왔던 다른 배들은 다 물속에 빠져 죽고 수장됐더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배만 살았더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른 배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이상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 부족할 수 있죠. 그래도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이 약한 것뿐이죠.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연을 꾸짖으시니 그것이 잠잠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문에 이거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두렵죠? 무섭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결할까? 내일 아침에는 당장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내일은 어떻게 살고 우리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매일매일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일 이런 일 걱정하고 오늘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주님
내일은 두렵지만 지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이 현대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살하려고 하는 고철 때리는 고통 속에 있는 이 현대판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기독교인들,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현대판에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어가고 있는 걸 우리는 알죠. 어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고통스럽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그렇다고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믿음이 약해서 혼나고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절대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예수님께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누가? 예수님께서 명령했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려고 핵심입니다. 믿음.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 자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99%가 아니라 100% 완전하신 분. 0.0001%도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못하신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는 것뿐이고 여러분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이고 여러분 삶 속에 늘 예수님하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한테 문을 열어 스스로 파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어려움이 들어오고 비가 오고 이럴 것 같으면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 바람이 너무 심하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있었을까요? 아직. 그때 잠잠하게 했으면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주님 찾지 말고 여러분의 생활 삶 속에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채워주시오. 내 믿음으로 이루어질지라. 누가 채워져? 예수님께서 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늘 구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걸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숨소리까지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여러분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목이 터지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다면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 걱정하지 마.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든지 있으니 믿음으로 승리하자.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